복된 주의 날 샤론의 향기 2부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드넓은 들판도 작은 들풀 하나에서, 크고 아름다운 정원도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하고요. 멋진 화단도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감사, 작은 사랑, 작은 웃음, 나눔, 기도, 작은 실천, 작은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감사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샤론의 향기 2부 귀한 말씀으로 은혜주십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선택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각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또 선교 전도, 그 죽음, 또 부활, 이러한 것을 상세히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에 수석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행한 것을 볼 때에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바톤을 이었다 할까요? 또 함께 일한다 할까요? 함께 일하면서 큰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장 1절에서 52절은 그야말로 1차 선교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글이는 구브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까지,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거의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1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우리가 바나바라든가 또 시몬이라든가 루기오라든가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로서 교사로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결과로서 그곳에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뽑혀서 선택되어서 성령께서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이 5명 전체를 다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5명 중에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이 2사람을 보냈다라고 4절에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력 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위대한 선택을 받는 이 두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누군가 선택을 가장 먼저 받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버지가 믿게 되고 또 어머니가 믿게 되고 또 나까지 믿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당대에 믿게 되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택을 받아서 바나바나 시몬이나 르교나 마나이나 사울 이렇게 여러 많은 성도가 있었지만은 이 안디옥의 성도들 중에서 이 5명이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2사람을 뽑았다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먼저 우리가 누군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야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혹은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이 예수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택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로서 모이고 교제로서 모이고 또 성경 공부로서 모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 가운데서 또 전도자로 뽑히고 또 나가서 선교사로 뽑혀서 아프리카로 가든가 또 아랍으로 가든가 여러 세계 곳곳으로 위대한 선택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렇게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로 찾아서 그러한 자에게 영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배를 타고 구부로로 내려가는데 그때 동행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수종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5절 보면은 산람 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요한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요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에 뽑힌 것은 아니지만, 금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지중해 하나님이 땅까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가야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 3사람이 바로 온 섬,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내려가 가지고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곳에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고 엘루마라는 그런 박수 그러한 거짓 예언자가 거기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에 이 엘루마라는 바예수 엘루마라는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10절에 보니까 모든 계획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그가 순식간에 소경이 되어서 더듬거리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허덕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처럼 로마에서 파송된 공무원이에요. 그러한 총독이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에서 파송받았던 총독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지만은 바로 이 스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예수를 믿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사울과 바나바와 이 요한 가운데서 요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선교를 하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 있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파보에서 배 타고 바빌리에 있는 버가에 일어나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랬습니다. 세 사람이 그야말로 힘있게 기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어쩐 일인지는 알 수 없어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돌아간 것이 결코 선한 그런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5장 38절에 이렇게 돌아간 것에 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크게 싸움을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했다 그랬었어요. 2차 선교 때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를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울과 바나바와 달리 자기 결심에 따라서 이렇게 바울을 따라 나섰고 이 일행에 따라 나섰지만은, 동행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뜻을 세워서 떠난다고 해서 그 목적을 따라서 전도를 가거나 또 선교를 간다 할 때에 결과적으로 끝을 맺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서기오 총독이 믿게 되고 그 박수 엘루마가 소경이 되는 것을 눈에 똑똑히 보았어요.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고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그곳을 떠나서 바울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봤을 때는 크게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11조도 하고 계생을 잘 하지만 어느 때 이렇게 잘 가던 그 무리에서 떠나버려서 원래의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로 중도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하지만은 중도에서 포기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또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당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나오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마가도 나중에 보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사울과 바나바, 요한 이 세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의 중도에서 하차한다는 것,
중도에서 중단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령이 손상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안수받지 않는 사람, 또 그렇게 안수를 받은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이 바울과 또 바나바는 여전히 끝까지 그것들의 사명을 감당한 데 비해서 이 요한은 중도에서 이렇게 수능자로 나서 가지고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13장 16절부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잘 알게 되는 그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이 안디옥은 자기들을 파송한 그 안디옥하고 다른 곳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장소는 다른 곳이죠. 이 비시디아라는 곳에 있는 이 안디옥의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6절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사람인 것은 맞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영생 얻음에 부당한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가르기보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26절 보면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할 때에 듣는 그 회중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과 또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또는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은 복음을 듣는데 한 명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거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설교한 그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후예 중에서 귀가 있는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방인들 중에서 귀가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귀가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 들으라 하고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게 되는 아브라함이 선택받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그러한 설교를 하는 거죠. 이야기식 설교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바로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돌을 쳐서 죽이는 가운데에 놓여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이렇게 이방에 와서 그 스데반식 설교를 한다는 것,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에 은혜 받던 그 설교를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 그렇지만 은혜 받은 그 설교가 그 당시에는 은혜 받아서는 고소하고, 어떻게 저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어떻게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사람이 하냐 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이 바울이 과거에 이 이방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많은 복음을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전철역에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나 또는 때로는 친구들에게나 여러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들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1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생각하는 것이 제일 먼저 자기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 일어나지 말아야 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듣게 되고 또 가정에서 부모가 복음을 전한 것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자식이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게 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보시면은 그 설교 내용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후예 가운데서 구주 예수가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주셨는데 그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이 살려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선택받은 자가 전하거나 어떤 사람이 전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만이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저 영생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 들을 때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복음을 아멘하면서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이 복음에 귀 기울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지금까지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선택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220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고요.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 지역입니다. 880-2624 213-880 262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샤론의 향기는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공중파 방송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부부들 대화 가운데서 가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마찰을 빚어요. 싸운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겁니다. 남편이 저녁에 퇴근했는데 뭐 좀 집안이 조금 어지러웠다거나 혹은 저녁에 반찬이 뭐 별로 두드러진 게 없이 어제 먹었던 거 비슷했다 뭐 이러면 남편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죠. 도대체 집에 당신은 있으면서 하루 종일 뭐해? 아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던져요. 그렇죠? 좀 청소도 하고 반찬도 좀 맛있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묻는 거죠. 여자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풀이 죽어요? 여자가 속상해요. 자기도 집에서 애기 보고 아이들 학교 챙겨주고 갔다 오면 갔다 오는 대로 간식 주고 틈틈이 뭐 집안일 하랴 뭐 은행일 보랴 뭐 이런저런 일 하는데 말이죠. 근데 딱히 뭐 했어 그러면 뭐 한 것 같진 않아. 근데 하루가 흘러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향해서 뭐 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당신 도대체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두루 다니사 모든 성,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예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뭐 이렇게 모든 성, 또 모든 촌, 조그만 도시 그런 데를 전부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로 저희 회당에서 그 다음 뭐죠?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어떻게 했다?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시며 고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뭘 하셨느냐?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Teaching Ministry.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Proclamation 아니면 Preaching Ministry. 설교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Healing Ministry.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전부 아신 거예요. 끝. 요까지만 하면 성경 공부가 돼요. 성경 공부. 이건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 말씀 중에서 뭘 도대체 얻어야 될까요? 네, 이 말씀이 그냥 객관적으로는 예수님이 뭘 하셨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나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 가르치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성경을 쭉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컨트롤 하신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너희들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 가르치신 게 뭔가 하면 그럼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Who are you?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대답했겠죠. 나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난 은행가입니다. 난 학교 교장이고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에 투자도 하고요. 월스트리트에서 일도 하고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본질적인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넌 뭘 하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를 묻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너희는 죄인이야. 넌 하나님의 심판을 도대체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야. You are a sinner.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그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걸 배웠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나는 죄인이다. 이것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다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알고 깨달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다가 아니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웠고 깨달았으면,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 그분이 저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셔. 그분이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섭리자시고, 그가 우리의 타락을 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 너 그거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66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고 구약이 몇 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이 뭐고, 이걸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걸 알고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그 다음에 있어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다? 전파하셨다. 설교하셨다. proclamation, preaching. 그런 말이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 뭔가 하면 너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해서 나를 믿어야 해. 나를 믿는 것이 또 내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나를 믿어야 너희가 죽음에 이르지 않아. 나를 믿어야 너희가 멸망하지 않아.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저는 멸망치 않고 가르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우리는 믿음 그렇게 말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아멘.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요. 이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반응이어야 하고요. 그럼 우리가 아멘만 하면 다 되느냐? 아니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또 뭘 더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안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선포를 듣고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을 한 이후에는 이제는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로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인정하게 해야 돼요. 그걸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우리는 전도 이렇게 말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선교 그렇게 말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로 보통 이해하는 거면 전도 이코르 우리 교회의 교인을 넓히는 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사실은 비슷한 대답이긴 하지만 옳은 대답은 아니죠. 전도하면 그 전도의 본질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하는 일, 믿게 하는 일. 그가 우리 교회를 나가든 한국에 있는 교회를 나가든 어느 교회를 나가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십시다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을 늘립시다 하는 말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교합시다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선교하자 목사님이 그러셨니? 선교 헌금하자는 말이겠지.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를 할까? 내 용돈에서 조금 하는 거 한 10불 20불 하지. 선교 헌금하면 나는 선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것도 선교긴 해요. 근데 선교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미흡하고 부족해요. 우리 교회에서 2016년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 대상자들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관심이에요? 대답을 정확히 여러분이 못하신다면 선교 헌금은 하고 있을런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관심은 별로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들 이외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땅 끝까지 향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대답을 못 하신다면 우리는 선교의 본질에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더 나가면 내가 단기 선교라도 가보고 선교지라도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고마워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밥 한 끼 지어주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기는 참 어렵지만 관심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오지에서 선교사를 돕는 그 가족, 사모님이나 자녀들 얼마나 안 됐어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선교에 대한 의무가 그냥 선교 헌금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아주 소극적인 선교를 하는 거고요. 어쩌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면피용 선교, 안 하면 뭔가 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좀 깨름직하니까 선교 헌금 내는 걸로 다 그냥 무마시키려는 우리의 면피용 전략은 아닐까요? 선교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도와야 되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두 번째 미니스트리가 proclamation, 그리고 preaching ministry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너희 죄가 사해지고 너희가 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안다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요. 가깝게는 전도해야 되고 멀리는 선교해야 되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하셨듯이 저나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고치신 거예요? 힐링이에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앉은뱅이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요, 손 마른 사람을 펴게 하셨고요,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여인의 피를 고쳐주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셨고요, 살아나게 하셨고요, 동굴에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밖으로 데려나와 그의 호흡을 되살려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병자에 대한 의사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셨어요. 그것뿐만인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장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를 안아주셨고요, 소외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또 업신여기는 세리들을 향하여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와 함께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셨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사역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힐링을 하셨냐, 누구를 고치셨고 어떤 사람을 살리셨느냐, 이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힐링 미니스트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고요, 위로해 주고요, 쓰다듬어 주어야 해요. 그런데 교회가 의외로 까십거리를 만들어내는 곳, 온갖 소문을 전파시키는 곳,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전달해서 한 사람의 얼굴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 되기도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치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건드리고 부풀리고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긁어서 곪게 만들고요,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하게도 만들고요. 왜 이렇죠? 왜 이래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의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 사건을 보고 잘 됐네, 좋은 일이네, 축하해줘야지 이렇게도 말하는데, 조금 엉큼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걸 살짝 꽈서 창피한 일로 만들고요, 그걸 그렇게 해서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야, 너 질서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어. 야, 그 사람 얼굴은 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 뭐 얌전한 사람이 뭐 부뚜막이를 먼저 안 나나 어쩌나 저쩐데나,
이래가지고 뭐 있는 사실 없는 사실 5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남의 얘기를 다 갖다가 종합사전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사람에게 전달하고 치료해달라니까요. 위로해줘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곪고 부스러기가 난다면 이게 뭐 예수님을 닮는 교회인가요? 이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인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하셨냐고요? 네, 가르치셨고요,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몽땅 알아야 되고요, 이해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신 은혜를 내가 이제 전권사님을 위해서, 이권사님을 위해서, 최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3.1절 오늘 맞으면서 기독교와 3.1절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국이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 36년을 견뎌온 것, 6.25 사변을 극복해낸 것, 완전히 파괴된 나라, 이 나라가 재건되려면 100년이 돼도 될까 말까 하다라고 국제판정단이 와서 말한 그 사실을 반박하기라도 하듯이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한 것, 그 뒷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네, 신앙이 있어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미국에서 그들이 빈손으로 성경책만 들고 온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9장의 말씀대로 한국을 위해서 가르쳤고요, 선포했고요, 그리고 낫도록 힐링 미니스트리까지 했어요. 한국이 개화기 때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1885년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그 해에 배제학당이 생겼어요. 그 다음 해에 경신학원이 생겼고요, 이화학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정신여학교가 생겼고요, 숭의학원, 숭실학원, 배화학당, 줄줄이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학교에서 뭐 했을까요? 가르쳤어요. 선진 문물만을 가르친 게 아니고요, 한국의 역사를 가르쳤고, 너희가 한국을 인도해내야 된다, 한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 많은 사립학교들이 거의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세워진 이른바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사가 됐고요, 나라를 위해서 제 한 몸을 바뀌었고요, 그리고 경제를 살린 주역들이 됐고요. 그게 다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신 것처럼 한국의 근대화된 병원들이 세워진 것도 기독교예요.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 의사죠. 1885년에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세웠어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됐는지 아세요? 세브란스 병원이 됐어요.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고 알렌 선교사님이 세우신 병원이에요. 그것뿐만이겠어요? 전주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대구 동산 기독병원, 이 병원들이 개화기 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이고요, 그 병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실천하셨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껴안고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치료해준 병원이에요. 1887년 11월 달엔 특별한 게 하나 세워졌어요. 보구여관. 들어보셨어요? 보구여관. 아, 여관이니까 무슨 호텔이 세워졌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그게 아니고요. 보구여관은 뭔가 하면 여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관,
건물이란 뜻이죠. 여자들을 보호하고 또 구원해주는 시설, 그 보구여관이 나중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의 전신이 보구여관이에요. 선교사로 오셨던 스크랜턴 여사가 한국의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에요. 누가 세웠다고요? 선교사님이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온 것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 그리고 힐링하는, 낫게 하고 고치시는 사역까지를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생겨났고, 애국자들이 생겨났고, 경제인들이 생겨났고, 의교인들이 생겨났고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의 선교사님들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학교를 세우고 농사 짓는 법을 가지고요,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요, 동남아시아 곳곳에 가서 농사법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요, 받은 은혜를 다시 되갚는 일들을 하고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셨다면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나도 내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고치는 힐링 미니스트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를 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짓, 몸짓, 내 생각, 내 말투, 그들을 대하는 미소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았던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우리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씨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 교회 김종환 목사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샤론의 향기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샤론의 향기 2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